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지칠 때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방종하여 또 날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고백대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축제 주제가 손에 손잡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옆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우림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씻김받은 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이 선다싱의 일대기를 그린 책과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그린 책을 정말로 좋아한 적이 있는데,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시크교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집안의 아들인데, 이가 이제 네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의 나이에 호련히 사라지신,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이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선다싱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날 다른 동행자와 함께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위에 쓰러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썬다싱은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저 사람을 번갈아서 업고 갑시다. 저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동행자는 고개를 가로젓죠.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그 길을 떠나게 되고 그 동행자는 그 썬다싱을 내버려 두고 혼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썬다싱이 이제 이 어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등에 땀에 열기에 이 등에 업힌 사람의 몸도 녹으면서 두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홀로 죽은 예전에 동행하자고 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라고 걸어간 그 동행자였습니다. 같이 살려고 한 이 썬다싱은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만 혼자 살려고 떠났던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에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썬다싱이 성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쳐업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 길을 떠났을 때에 그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떤 걸음으로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나 혼자서 정말로 너무나 바삐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또 너무나 행복한 일 때문에 또 그 시간이 멈추지 말았으면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끝나는 기분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갈 길이 아직 머니 힘냅시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군요. 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라십니다.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에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제 그 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짐이 찾아오죠. 앞서 우리가 썬다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히말라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버리면 죽습니다. 십자가 버리고 나 혼자 세상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고 누구나 이 땅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지만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썬다싱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는 지고 갈 짐이 없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알게 되고 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앞으로 더 헤쳐나가야 할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그들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감정,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들은 자기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세상은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이고 때로는 죽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귀는 벌써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넣게 되고 이 유다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이러한 일들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끝까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이고, 또한 오늘 그가 그의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ቁ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마지막에 사랑의 본이 되신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를 팔려한 유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의 앞으로의 삶을, 앞으로 그가 행할 일들을 모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보면서 유다는 참 나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나쁘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어떤 발 씻음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인생이 굉장히 괜찮아서 그럴만해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줄 만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똑같이 자격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유다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믿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수의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수의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역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때와 사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한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이 가룟 유다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배신자의 발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발 씻어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종들에게 시킬 정도로 그것을 닦는 사람 또한 수치스럽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맡기는 이들 또한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발을 서로 씻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앞선 시대적 배경에서처럼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높고 낮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메시아이고 왕이 되실 리가 어떻게 저렇게 낮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라고 제자들은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은 그곳을 흘러 넘쳐 차고 채우고 또 채우는 끝이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지금은 이때까지 함께했던 유다가 이제 배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제자가 자기 발 앞에 그 발을 내어놓고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습이 유다의 인생보다, 유다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만큼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살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온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그 사랑에 마땅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깊은 그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셨던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받는 자가 저이고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들을 붙일 때가 참 많은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내 삶에 무언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 때 나의 삶 가운데 위로로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때에만 은혜를 찾고 그때에만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진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좋겠지만 묵묵히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자기의 가장 더러움을, 가장 추악함을 예수님의 손앞에 내어놓는 이 제자들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가장 연약하고 추악한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발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위로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이 걸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이전에 회개치 못했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모든 관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여 나의 삶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진 않으십니까? 정말 그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손 앞에 여러분 다 내어놓으셨습니까? 오늘 그 연약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을 쓰다듬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 연약함을 닦아내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은, 저는 이러한 사랑으로 씻김 받은 자입니다. 위로받는 자이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던 높임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받은 자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제 가서 너의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 아니었던 유다가 있을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유다가 나간 이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그가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로 그치지 말고, 내가 위로받는 자로 그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은 이 사랑을 깨닫는 길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길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바로 그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삶의 본분이고 나의 삶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씻김 받은 자의 발걸음 첫 번째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이미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러면 나를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너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 너의 사랑이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았던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그 합당한 사랑이 베드로의 어떤 고백으로 나타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온 힘을 다하여 불타오르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열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포기하셨잖아요. 하늘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언가 저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며 그 사랑에 대한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냐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부족해지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가 추수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손에 손잡고라는 정말로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뜨거움이, 이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손에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가라 했을 때 그 가는 길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길,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옆에 사람이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80년 걸어왔으니 이제 좀 쉽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만 더 걸으시면 됩니다. 나는 늙었으니 이제 젊은 것들을 보고 시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나는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옆에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주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씻김 받은 자의 발걸음의 마지막은 평안하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너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힘들지만 조금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너는 세상을 이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같은 세상에 이 십자가까지 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먼저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씻김 받은 자의 발걸음이 바로 이 사랑받는 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을 씻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남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모두 다 보듬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도록, 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뜨거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하고 이 지역 가운데에 전하고 그때 추수할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고 이제 그 발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담대히 주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